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을 좀 바꾸시면 그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 배워서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스마트폰은요, 배울 것도 없어요. 손으로만 두 번만 톡톡 치면은 그냥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집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규자 권사님이 집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를 핸드폰으로 듣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딱 앞에다 놓고 김한 권사님과 소파에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가격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형단말기도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도 쓰기에는 글자만 크고 잘만 되면 되니까 그런 걸로 좀 바꾸시면 항상 쓰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누르면은 복사라고 하는 게 떠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자녀분들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분들, 그분들한테 보내주면 그분들도 거기서 그걸 통해서 또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가요, 그런 전도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늘 설교를 하시는데 TV에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항상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잠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을 좀 잘 활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듣고 그냥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 분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복사해서 전달을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김순필 권사님이 어떻게 복사해서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줘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김순필 권사님한테 배우시면 거예요. 아이들 벌써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엄마 알아요. 예, 그럼 또 배우셔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배워가지고 다 하면 천재계예요. 근데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세 번 배우고 하다 보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또 배우면 되지요. 뭐 얼마든지 이건 돈도 안 받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TV 봤더니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노부부가 사시는데 90이 넘으신 부분들이 할머니 컴퓨터, 할아버지 컴퓨터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여러 가지 막 작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 배우는 것은요, 항상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려지질 않는 것이, 신학대학에 처음에 입학식 날 입학 강연을 우리 총장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뚜껑이 덮이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관뚜껑이 덮이는 순간까지 배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날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김봉 목사님 실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 쓰는 것도 배우고 또 TV도 배우고. 사실 우리 김봉희 목사님도 젊어서는 흑백 TV였죠. 그게 칼라 TV로 바뀌어졌잖아요. 요즘에는 또 케이블 TV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거를 쓰는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써요. 그리고 또 문자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관뚜껑이 덮이는 날까지 내 인생을 위해서 배우자. 좋은 것 있다면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일 있으면 배워서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아직 광고를 못했네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갑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 바로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마디 외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날 전도부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끝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설교에는 항상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모든 인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설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는 천국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친 것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 이거 전파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 사람이 안 모여. 그러면 이 마을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아픈데요. 갈 고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고치면 그 사람이 야, 여기가 선지자인가 보다. 이분이 나를 고치셨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라. 이것을 늘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나 몰라요. 근데 그게 핵심 교리인데 이걸 지금 교회들마다 다 까먹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천국 가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자, 이 세상과 관계없는 영적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제일 듣기 짜증나고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다, 애통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심판은요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근데 심판을 통과하는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우리에겐 축복이다. 심판은 천국 들어가는 통로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음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쳤어요.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잔뜩 잡아가지고 그물에 배에다 넣었어요. 근데 거기다 넣어서 뭐합니까? 못된 곳에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못된 고기 뭐예요? 아마 이 못된 고기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 저도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바다에서 잡은 고기 중에 못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못된 고기 없지요. 근데 그런 고기인 것 같아. 못 먹는 고기들 같아. 못 먹는 고기. 아니, 못 먹는 고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들을 함부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치명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고기는 전부 다 모아드리는 거죠. 요즘에는 하도 오염이 많아가지고 한강 같은 데에서 고기를 잡으면 뭐 허리 꼬부라지고 뭐 지느러미가 없고 뭐 그런 거 이상한 변형된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아마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고기만 가지고 가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통하지 아니하면, 나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듯이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은대. 이 풀무불은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도 천국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되어지면 내가 살았을 때만 영광 누리면 되고, 살았을 때만 큰소리만 치면 되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죽어서는 난 모르겠다. 천국에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천국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살았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관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두렵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잠깐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다고 그랬어. 천국은 영생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나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길어야 7, 80, 100이요. 그렇죠? 아무리 길어야 7, 80에 100살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 사는데 내가 막 어깨다 힘주고 영광 누리는 거 솔직하게 따지고 몇 년이나 됩니까?
어렸을 때 빼고 학교 다닐 때 빼고 내가 뭐 어깨다 힘주고 산 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계를 버려버리겠느냐. 근데 오늘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나쁜 것을 내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사실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으로 한다면. 그리고 하늘나라, 이거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걸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야 되지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항상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19절을 보세요. 19절. 사람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 여러분,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교했을까? 사실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보통 이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이게 크게 3m에서 4m까지 큰다고 그래요. 여러분 겨자씨 알죠? 깔끔한 거. 근데 그 작은 게 하나가 3m씩 큰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보통 여기 오늘 말씀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 겨자씨는 자기 채소밭, 그냥 오늘날 얘기하면 집 정원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자라나가지고 이게 싹이 날까 했지만은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사람에게는 그늘을 제공하고 또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유익한 나무입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뭐예요? 땅에 심겨져야 돼. 땅에 심겨져야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전 배우지도 못해서요. 아는 것도 없어서요. 가진 것도 없어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배운 것 없다. 무시해요 안 해요. 아는 것 없다. 무시해요 안 해요. 돈 없다. 무시해요 안 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무시해요. 근데 무시하지 않는 곳은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교회 오면 누가 돈이 많든지 작든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겨자씨, 작은 겨자씨야.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야. 근데 어디에? 예수님에게 심겨졌잖아. 믿음으로 심겨지니까 이게 싹이라고 잎이 자라나고 얼마만큼? 3m 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늘을 주고 햇빛에 그늘을 주고 그리고 새들도 앉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걸 가지고 우리 따지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앞에 심겨져서 지금 믿음으로 자라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준다니까요. 햇빛을 막아준다니까요. 우리는 햇빛 막아준다는 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저 중동지방 가면 40~50도 뜨겁습니다. 이 40~50도 뜨거운데 햇빛을 막아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 박농불이 자라면서 햇빛을 막아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와서 박농불을 갉아먹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막 한가운데서요, 이 사람에게 그늘을 준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앞에 심겨져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가지면 햇빛을 막아주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그러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이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거 감사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심겨진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천국 복음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다 겨자씨, 겨자씨 진짜 보잘것 없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겨자씨, 겨자씨. 얼마나 골프 먹고 보잘것 없어. 근데 이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안 돼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서 썩어져야 돼요. 썩어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어가면서 썩어지지 않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지만 예수 안에서 썩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겨자나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악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천국을 거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겨자씨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앞에 심겨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심어요. 근데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뭘 뿌려요? 자꾸 악을 심어요. 그 악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그걸 자꾸 뿌려놓으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이것을 내가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아주 가장 쉽게 그 원리를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모과나무 모묵을 요만한 거예요. 내가 기억하긴 요만해. 요거를 아주 가다가는 거, 요거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보고 삽 가지고 오래요. 그랬더니 모과나무네, 모과나무. 그랬더니 파래요. 그 파가지고 심고 물을 준 기억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모가 한 개도 못 드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모과나무가 이제 크잖아요. 모과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다. 얼마나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어놓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드시고 저도 먹고 우리 애들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심어놓은 걸 반드시 거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악을 심어놓으면 그 악을 후손들도 거둬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3, 4대까지 그 죄악을 찾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놓은 것은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돼요. 마치 겨자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근데 천국은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믿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어놓으면 보여지지도 않고 이거 언제 자라날까? 내 당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고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뉴질랜드에 집회 갔더니 거기 그 산에 그 공원에 들어갔더니요, 이야 진짜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한 7, 8명이 이렇게 막 해야 아름드리로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들이 보통 90m, 100m까지 큰데 뭐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자르면 집을 한 채 지은대요. 상상이나 됩니까? 나무 한 그루가요 집을 한 채 지을 재료가 다 나온대요. 근데 이게 까마득해 90m, 100m까지 크니까. 근데 막 이게요, 이렇게 양쪽 팔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7, 8명이 감싸놔야 될 나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뭡니까? 수백 년 전에 심어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심어왔는데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잡고 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국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해서 빵을 하면 이게 빵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희한해. 누룩을 조금 넣어가지고 막 부풀게 막 버무려가지고 하면은요 이 빵이 뭐가 돼요? 부풀어 올라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할 누가 자 밀가루가 있어요. 그 밀가루 속에 누가 누룩을 넣어줄 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룩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없다면 누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먹는 것만 좋아하지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천국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맛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여자와 같은 역할. 그래서 2015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누룩을 넣어줄 여자, 누룩을 넣어줄 여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영향을 주는 거짓 교리나 죄악이나 거짓 교훈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악한 사람들 편에서 하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누룩은 아주 그 밀가루를 부풀어 올라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 수도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한 장 차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저 하늘 꼭대기가 있고 지옥은 저 땅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천국이 여기라면 지옥은 저 뒤에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깊은 구덩이가 패어져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고 서로 왕래는 못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는 곳이 지옥이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었잖아요.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 차이, 한 장 차이. 한 장 차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과의 천국 들어가는 그 믿음만 갖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여자처럼 충성, 천국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이 주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사명 감당할 힘 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은사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물질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난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난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 없어도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사명 감당할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니까 오히려 있는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가요. 안 하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